오늘부터 시작된 두 주간의 특세 이기는 힘 주제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그것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힘이 뭘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돌파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 요즘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무균의 환경 가운데 의료진들도 완전 방호복 같은 것들을 입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이 병균, 바이러스는 엄청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표준 수치를 위험 수치가 350 정도, 이 병균의 위험 수치가 그렇게 정하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이 사물 중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의 병균은 세균은 180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위험치라고 말하는 그 수치에도 6배 넘어가죠. 우리가 자주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고리들, 이거는 1500, 그리고 뭐 식탁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사물들 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사실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유해한 환경들 속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올 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세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병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면역 체계가 뚫리면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리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의 면역 체계와 함께 이 질병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 환경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다반사가 많은 장애물들이 도처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무대에 놓여져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분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나 인생의 시기마다 통과해야 할 여러 많은 시험의 난관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아주 복잡한 사회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얽히 설켜 있는 이런 인간관계 갈등도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 도처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접어들면서 그 이전부터도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구 환경의 생태 자체가 변화돼서 표준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상 이변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막 시기도 아닌데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어떤 급변하는 지구 생태의 문제는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경험하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으로 보여주는 이 환경 자체, 뭘 말해줍니까? 장애물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 감고 손으로 하늘 없다 가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도처에 있다는 것보다도 그건 기본의 전제이고 삶이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로 와닿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장애를 돌파하는 돌파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돌파력이란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지요. 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고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초인류 기업이라고 해서 위기를
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현대그룹을 일구었던 고 정주영 회장의 남긴 유명한 말이죠. 시련은 있으되 실패는 없다. 아무리 든든한 기업이라도 시련은 당연히 있죠.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 기업도 그러면 작은 우리의 자영업을 하거나 소상공인으로서 혹은 중소기업을 일구거나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시련이라고 하는 건 부지기수로 사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굴지의 기업이든, 근데 기업만이 아닙니다. 예술인 중에서도 자기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운동인들이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의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부딪혀오는 난관을 그냥 내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돌파해내고자 하는 아주 강인한 어떤 정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개인과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기나 시련,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엄청나게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시련을 뚫고 고난을 지나면서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바로 그런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당한다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박해도 받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돌파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형편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자산으로,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승리의 그러한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련을 뚫고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기는 힘을 받게 되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역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40세에 왕이 되고 왕으로 통치한 지 2년 정도의 경과된 시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국이 쳐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하고 마병이나 병거,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외부의 압제 때문에 칼 하나 창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앞장에 13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지금 모든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면 초가라고 하는 이 위기가 오니까 그 백성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도 뒷공무니를 빼고
숨기에 바쁘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스러운 그 기계를 떨치는 장면으로 오늘 보는 거죠. 자, 14장 1절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이 대치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보시면 돼요. 그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 단 둘이서 단독적인 행동을 시행하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보면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전체 군대를 총합산해도 막아낼 수 없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장애물을 두고 지금 요나단이 홀 몸으로 지금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나단의 그 기계와 그의 담대함 속에 바로 돌파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돌파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가 밖에 있기보다는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적은 누구입니까? 저마다 여러분 안에 각각 다 숨어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강력해요. 형체는 없으나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적, 그 적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 시절을 살아갈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로 잘 알려진 명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름으로써 그는 이 공황이라고 하면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시기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미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그 뜻을 모을 때 두려움을 먼저는 이겨내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 이 적과 맞서 싸울 때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을 깨치고 나가야 현실의 장벽도 우리가 맞부딪혀서 이기느냐 마느냐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기나 했어. 이것도 정주영 회장이 즐겨한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기도해보기나 했어.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늘 문제만 연구하고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만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보기나 했어.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응답이에요. 네, 주님, 제 문제는 이만저만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물리쳐야 될 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나단은 참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무식한 용기를 발휘해서 이랬던 건 아니죠. 면면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도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죠. 자, 그거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요나단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당연한 것이지만요, 전세를 비교하면 그 군사가, 상대편 군사가 몇 명이냐, 우리 몇 명이냐, 이건 해보지도 않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고 움츠러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요나단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홀몸으로 병기든 소년 하나 데리고 적진을 뚫고 돌파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사회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왕정 시대 같이 어떤 군주의 독재적인 그런 잘못된 리더십이 횡포가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 역시도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이러한 방식에 물론 따릅니다만 때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곧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신앙의 제1원칙은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그것을 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사람의 기준에 서서 사람의 편에 서서 두려움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니 그 안에 전에 없던 용기,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해내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꽉 막힌 세상 앞에 요나단과 같은 돌파력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런 확신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사람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면 질병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면 심지어 죽음이 나를 어찌 막을 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현실의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저항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만약에 합의해서 하나님 안 믿기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 편에 서셔야겠어요? 법제화시켜서 하나님 믿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만약 말한다면 그 편에 서야겠습니까? 죽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죽기까지 각오하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서 부담스럽게 그리고 너무 멀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의 소소한 문제, 의사결정이라든지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결정인가라는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하면 다수가 무엇라 말하든지 그걸 우직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영적인 돌파력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다 평준화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앞서지 마라, 튀지 마라, 영적으로도 그냥 우리 평준화시켜서 그냥 머물자. 이럴 때 말이죠, 요나단처럼 누군가는 뛰쳐나가서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현실의 장애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연령층마다 일하는 일꾼들마다 이 요나단과 같은 리더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단의 이 출정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일대 격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을 먼저 이기고 현실의 문제로 나아갈 때 요나단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며 그가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으로는 적군을 한 20여 명 처리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진정 함께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그 전 진영에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고 마병과 군병 엄청난 기세로 달려들었던 그 적군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 한 사람이 적진을 돌파해내며 달려가는 그 걸음과 함께 하시자 지진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삽시간에, 그 전에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두려움에 실체 없는 그 가공할 만한 적이 블레셋 진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 그 많은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돼서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하며 자멸하게 함으로써 그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요나단의 돌파력, 두려움을 깨치고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 영적인 힘, 그 돌파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신 모든 역사는 전쟁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전력을 구비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수를 규합하고 하는 이런 방식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야. 수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결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너희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그때 그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적진을 뚫고 나아가듯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앞에 딱 막고 있는 장애물이 넘지 못할 때는 장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가던 길만 가면 재미없어요. 근데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새로운 길이 어디서 열립니까? 장벽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돌파력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업을 하고 가게를 꾸려나가고 할 때도 다 평준화된 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수치에 매여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쏘냐, 이런 어떤 담대함도 가지고 돌파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만 매여있지 않고 삶의 도처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의 장애들을 능히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기에 오늘 특세 첫날 바로 이 돌파해내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힘은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힘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돌파력이라고 하는 건 장애물이 있을 때 발휘되는 힘이에요. 뭐 돌파해낼 문제거리가 없으니 이런 걸 취급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처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돌파해내겠는가? 문제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 장애를 규정해 줄 수도 있어요. 넌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죠. 어쩌면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 자기가 억압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할 만한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안 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도 안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극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요나단의 이 늠름한 기상과 돌파해내는 이 능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러분의 능력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이 모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또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